세월은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됐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겠지요.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2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 저주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야지.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인데 내가 무시하는 것, 마음에 없는 것, 소홀히 하는 것,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잘못이구나. 특별히 오늘 1절은 제사장, 지도자, 우리 리더들 가장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해야 할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제사장을 저주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재밌는 말씀은 똥을 얼굴에 바른다. 3절에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축복했던 자들이 그렇게 못할 때 정말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소중한 겁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반대로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고 무시할 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리고 똥처럼 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역자들이, 전도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내지 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 고통이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방황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지만 잘못하면 가장 욕먹을 일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모든 좋은 것이 끝쳐지는 겁니다. 메마름 있고 버림을 당하고. 3절은 평생 잊을 수 없지요. 똥을 얼굴에 바른다.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한단 말이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이 말이 계속되지요.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 지키면 평안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어기면요, 사망과 저주지요. 구약 성경을 찬찬히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이다. 말씀이다.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반대로 어기면은 그건 저주고 고통이고 황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 말이 2번 나왔죠, 5절에.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경외하다는 말은 무겁다, 소중하다, 공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경외하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경외가 최고 귀한 겁니다. 자, 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주셨고 특별히 그 사역자들 입이 중요하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는 안 되겠죠. 헛소리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직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에 정직합니다. 화목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해서 문제고 언약을 무시하고 소리해서 문제다. 언약은 하나님과 단단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리더일수록 입을 지키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대변인이죠. 사자는 지 말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시킨 대로 가서 말하는 게 사자입니다. 사신, 사자 같은 말이죠. 그 전달만 딱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뭐 내 생각을 놓고 막 내 주장을 놓고 막 내 말을 놓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말을 막 꾸미고 아름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중하게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 부모가 좋은 신앙 안 갔는데 자녀들이 뭘 본받겠습니까? 리더의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끼치고 본받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신앙의 수준,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지요. 자꾸 말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을 들게 돼 있고요. 얼른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신앙이 되느냐, 말씀을 진짜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언약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너희로 하여금 9절에 백성 앞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까와 비슷하죠. 잘하면 엄청 사랑받고 복을 받고 잘못하고 지식을 하면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심령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할 겁니다. 자, 10절 이하 또 하나의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셨고 한 아버지 형제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모든 인간은 형제다. 그런데 형제에게 거짓 대하는 것.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십계명의 절반이고 전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꾸짖고 있는 거죠. 예.
특별히 오늘 11절 이하는 가정, 그 중에서 결혼, 그 중에서 불신 결혼, 이방 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야 평안이 있지요. 행복도 있지요. 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 있고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인생을 고달프게 그 길로 갈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겠는가?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 영향이 크잖아요. 엄마 품에서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겠다, 받지 않겠다. (1장도) 백성들의 죄, 제사장의 죄를 말했는데 2장도 같은 거지요. 같은 거지요.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 14절에 가면 그렇죠. 젊을 때 맞이한 아내, 결혼 사이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야. 잘 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자, 내 짝이요, 너와 서운한 아내로다. 그 이웃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이 됐고 그 서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15절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는데 어째서 하나가 되라고 그러냐? 경건한 자손이 목적이다. 우리 자녀 교육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 닮은 사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 부모의 고백, 부모의 타이름, 영향을 가는 거죠. 지금도 바알 숭배같이 세상 사람들은 별 소리를 다 하고 지그들이 옳다고 그러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된 것 같은데 망가지는 겁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좀 수입이 많아지고 다 죄 짓는 거지요. 16절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것, 폭력하는 것 미워한다. 가정이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소중하고요.
그 결혼의 언약은 가장 큰 언약이었고요. 특별히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죠. 이웃사랑.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고, 배우자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변질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지. 누가 억지로 막 떠밀려서 강제로 한 것 아니잖아. 자기가 선택했어요. (16절)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물론 이혼하기까지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한다고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거기까지 내가 양보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한없이 이상하게 되지요. 얼마나 인간이 변질되기 쉽고 모든 말 듣고 오염되기 쉽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이혼하고 갈라서면 자기도 힘들지만 애들도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지가 낳았으면 저들이 그래도 기른 게 나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이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혼이 금지됐죠. 그래서 천주교 국가는 이혼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여요. 이혼하면은 이제 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해요.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오니까 뭐 이혼하고 딴 교회 가버리고 뭐 어쩌고 그럼 또 누가 압니까? 뭐 다시 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혼하고 고통을 그걸 생각하면 이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지. 남을 사다는 거, 미워하는 거, 서운해하는 거, 그게 문제지요. 예. 근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흔들리고 문제가 올 때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도 흔들리고 평안도 흔들리고. 이런 설교를 강하게 하는 교회는 이혼을 못 합니다. 자, 17절 하나님을 괴롭겠다. 말로 하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 섬기고 잘 믿으면 뭐가 좋냐.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이런 불평, 이런 말이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찌됐든
우리 가정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손들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첩첩산중 같고 애들의 마음이 하나님 멀리한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모시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영원히 평안해야지요. 하나님의 생명력의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목적, 경건한 가정이다. 경건한 자녀들이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걸 믿으시고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서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주님 닮아가도록 날마다 주님도 가까이 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신앙생활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가정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의 생명 얻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꼭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가장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늘 주님 중심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과 정성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되 자녀를 받으시고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사는 가정,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아니 다음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주님 모신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믿사오니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예물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